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라이든 그 선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복음의 나팔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수요 예배를 통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먼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승리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시편 51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과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야훼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다와 야곱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의 고백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에서 확장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역사를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입다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입다 이야기는 평범합니다. 다른 사사 대표적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입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받아들여서 일어서서 그 적군들을
단판 짓고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용사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 뒤편에 좀 당혹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동서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사 이후 시대에 남북 왕국으로 갈려질 만큼 남북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과 남쪽의 사이도 그 지역 감정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내전은 말투를 가지고서 서로를 구분하고 서로를 학살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닮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이 입다, 이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입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대표적인 사사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대한 기사가 다른 대표적인 그 사사의 이야기에 있지만 이곳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 종교의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 본인도 이 길르앗 사람들의 활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다의 상황,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 입다는 매우 깊은 그러한 서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입다가 사사가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입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쓰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러한 그의 동기,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입다의 서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잠시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의 방식,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인신 제물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치고자 했던 암몬 자손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신제물, 우리는 입다가 당황스럽게도 자신이 싸우러 나가는 이 대적자 암몬 사람들과 닮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자신이 믿는 그 신인 몰록과 그모스 앞에 불사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그 대적들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 입다의 상황을 자기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성향,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는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를 통해서 그 자존심을 내세웠고 이 서원이 바로 그것을 이끌어낸 동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가 있다, 이것을 표출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선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그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기면 딸이 제일 먼저 와서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무남 동료인 이 딸이 이 입다를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비극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주석들을 살펴보면 입다의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지적을 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 서원이 사해지는 그러한, 다시 취소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30장의 전통에 따라서 이 서원은 되돌려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의 딸도 이것을 되돌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딸은 아버지 입다가 그 욕망과 그 욕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비극을 치르고서라도 이 이스라엘의 중심의 인물이 되겠다는 이 아버지의 욕구를 꺾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포기하지 않았나,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상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절대자들이, 고대의 왕들이 조금의 실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시키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이 전쟁 중에 지친 병사들을 보면서도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아무것도 입에 무엇인가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왕께 요구를 합니다. 왕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이 선의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결심과 선에 대한 인정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자기를 밀어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에서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함정에 빠져있는 이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다니엘을 끝까지 이 다리오 왕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쓰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함정에 걸려든 이 다니엘을 고민하고 슬퍼하면서도 끝내 구출하지 않았던 것이 그 절대 권력자 다리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한 말 결코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라 알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과하지 않아서 가정이 끝내 불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본인의 실수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변명과 변증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은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 신앙원호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변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실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은 쌓이고 정당성은 늘어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크나큰 위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사사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본문에 좀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인신 공양의 의식을 진짜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딸을 그냥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입다의 이 예배자로서의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그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입다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 않습니다. 트로이 원정에서 그 승리를 위해서 자기 딸을 불살은 아가멤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면이 그 또 다른 비극인 이스라엘 내전으로 옮겨 붙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그것들의 논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분열, 그리고 학살극이 계속해서 이 입다 시대에 입다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비극은 입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비극을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비극, 이러한 곤란,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실수에서 찾아오는 공동체의 위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윗의 위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예언자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얻고 싶은 여인을 얻으려고 암몬 왕 앞에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예언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눈앞에 캄캄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예언자를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해코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려는 실수에 대한 변명과 변증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이 다윗이
밤새 울며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상한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조차 버리신다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솔히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이 그의 실수를 걸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그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쫓아오며 돌을 던짐에도 칼을 들어서 맞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그대로 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1절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은 오직 자신을 버리겠다고 공언하신 그 하나님께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가 그 고백을 통해서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통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서 있는 그 세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위중함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섭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소중한 이유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우리의 죄와 그 실수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만이 우리의 인생의 살기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을 벗어난 실수, 자기의 중심, 그리고 내 만족,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실수했다면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나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재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어리석은 번제, 이 예배자로서 입다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자기 중심을 통한 머리가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수가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나큰 어리석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연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길을 찾아서 하나님과 손붙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인생의 승리의 드라마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셔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실수했다면 고백하시고 어리석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인생의 참 아름다운 드라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통한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시고, 혹여나 내 삶의 예배자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중심의 유익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히 고백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 늘 그 한 길을 걸어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인생의 승리, 그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라본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그 인생은 비극의 삶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큰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솔함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연합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 늘 나와 그 인생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제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삐뚤어질 길을 가는 그 권속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참 인생의 승리의 삶,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또 올라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과 소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고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늘 한 길 그 시온의대로 걸어가는 복된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들과 그 환란들이 제거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과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복된 영혼들에게 오늘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제일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기에 때론 우리의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아버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승의 자랑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간역한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체험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인 삶에 이루어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루어내며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끔찍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이루어주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살 수 없도록 아버지의 연합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편안해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약한 아버지 역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마음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그러한 비전을 삶에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을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버지의 욕망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과 그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끌어 받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능하신 발 들고 승리해 나가는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세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표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저희 이루로서 믿음의 용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욕망들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한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세상에 주가는 영혼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 부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그 삶의 승리 열매들을 찾아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주옵소서. 그 신앙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없으면 생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심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성의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의 중심이라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신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며 찬양하는 존재요 예배자의 존재로서 먼저 서게 하시사 그것을 통한 참로하고 인생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과 함께 노예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중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을 아버지 오늘도 점검하고 그렇게 꿇어엎드려 겸비하는 주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모습들에게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쁨과 혼란과 그 역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력의 세력들의 아버지 하나님 준동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같이 달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스피드자를 방해하는 가운데 세력을 떠나갈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